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때 정답을 많이 얘기해요. 옳은 소리를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옳은 소리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인가?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옳은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것은 옳은 거거든요. 근데 그 수술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거예요.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거, 수술하여 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수술하는 중간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공감,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게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되어서 그 사람이 이해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을 때, 그때 옳은 소리를 하면은 그 옳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도울 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물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네 말이 참되다고 말하시면서 그의 상처를 얼른 덮어줬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이해 속에서 그를 수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옳은 소리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수술이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이 아픈데 왼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람 잡는 거죠. 사람 죽이는 거죠.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밀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도 없이 그냥 대충 찔러서 수술부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지금 욥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계속 잘못 알고 잘못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에 대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옳은 말을 하지만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마치 아프지 않은 다른 팔을 수술하듯이 그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취를 해야 되겠죠. 사랑에 마취를 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알고 정말 정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 상처 부위만 딱 수술을 해야지 엉뚱한 것을 건들고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